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거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우랄 알타이 역의 그 민족들은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인도 유럽 쪽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이라고 해서 그건 아닌데 그것이 바로 천송 강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 대통령은 잘난 놈이건 못한 놈이건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대통령이 이게 나오면은 그 사람 말을 뭐 잘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러한 사상이 바로 천성강림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에는 좀 맞지 않는 사상이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주군, 충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적 사상보다는 봉건 체계의 사상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그 사고방식이나 그런 단어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제가 생각하는 청송 강림 사상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강단사학은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야사학 쪽에서 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청송 강림 사상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의 차이는 오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청송 강림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고대인들은 그 왕들, 자신을 지배하는 왕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는 하늘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내려와서 신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대의 왕은 재정일치 시대 때 약간 종교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 즉 재정일치 시대 때의 지도자. 우리나라가 말로 한다면 단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 때.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제가 공부한 결론으로는 뭐 왕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이라고 제가 알게 됐는데 일단 지도자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천송 강림 사상이 일어난다고 봤는데 그 천손이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게 굉장히 고대인들은 중요했습니다. 왜? 그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지상에 인간의 몸으로 반신반인으로 태어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종 이제 문화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요겁니다. 백문의 불여일견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말고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1월 오봉도가 그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믿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내려오냐? 하늘의 양기와 하늘의 음기, 일종의 태양과 달이죠. 이게 막 결합해서 거기서 그 천손의 영이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결합한다는 말을 천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게 바로 일식 현상입니다. 태양과 달이 일직선이 돼가지고 그 지구에 그 달의 그림자가 비치는 거 있죠? 개기일식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과 달이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하늘의 양기와 음기가 서로 합봉, 즉 섹스를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겹치고 나서 싹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태양 안쪽 궤도를 도는 금성이 보여요. 이게 태양 때문에 아주 밝아갖고 안 보이지만 일식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금성이 약간 바깥 주변에 있으면 보이거든요. 직접 눈으로 보면 하면 안 되겠게 약간 좀 그 선글라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가려서 보면은 금성이 보입니다. 그 고대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의 아빠 엄마가 합궁을 해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금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성. 그래가지고 이 금성이 바로 그 천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의 별로서. 그래서 지상의 지도자는 바로 이런 금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하늘의 아들, 즉 천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는 바로 그 금성을 카자고로는 숄판, 그 다음에 키르키자로는 그거를 졸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때 졸본부여 이런 거 있었죠? 졸본이란 말은 금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몽이에요. 주몽, 고주몽. 우리가 주몽이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주몽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주몽이라는 이름의 다른 한자를 보면 추모대왕이라고 해서 추모라고도 발음해요.
그러면 주몽이라고도 발음하고 추모라고도 썼다는 것은 아마도 음차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힌트는 몽골어에 있습니다. 몽골의 남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철먼입니다.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철먼이 바로 고구려 왕 그 초대 건국자인 주몽의 이름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한자로 써인 주몽은 원래 발음은 아마 몽골의 남자아이의 이름인 철본으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몽을 추모라고도 부른다 했잖아요. 그 남자 이름 철몬을 애칭으로 부를 때는 처모라고 합니다. 처모. 철몬, 처모. 주몽, 추모. 발음이 같이 움직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동명상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동쪽의 밝은 별은 무엇일까요? 샛별이죠. 바로 금성입니다. 남자아이 이름 철몬의 몽골어의 의미는 금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주몽 이름을 딱 보고 아 이거는 몽골 이름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바로 그런 하늘로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금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금술에서 가장 많이 그 뭐랄까 고대 유럽 연금술을 보면은 이 행성별로 해가지고 별과 금속을 연결시켜서 그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금을 상징합니다. 달은 은을 상징해요. 그리고 수성은 수은. 그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바로 금성은 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우리 그 제정일치 사회가 청동기 시대였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 때 지배계급들이 동을 많이 장식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청송 강림 사상,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자는 금성을 상징하거든요. 금성의 연금술에서의 그 금속은 동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배계급들이 동을 몸에 장식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정일치 사회 때. 그 이후 고대 왕국 국가는 이거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제정일치 사회 때. 그때가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조선 왕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고대에는 그 태자를 잉태시킬 때 그 왕과 왕비가 아무 때나 합궁을 했던 게 아닙니다. 특정한 날과 장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 태자를 잉태시켜야만 훌륭한 성군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옛날 때는 천문관이 항상 옆에서 그러한 거에 대한 합궁일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양반들 사회에서도 흔히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돈 많은 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이 날짜를 저는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달 같은 이 만나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날짜 계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쓰는 양력은 1년이 365일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쓰였던 음력은 1년은 354일이에요. 그래서 양력과 음력은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이 365일인 것과 1년이 354일. 그 1년이 지나면 양력과 음력 사이에 며칠의 오차가 생깁니까? 바로 11년의 오차가 생깁니다. 여기 약간 수비학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설명은 제가 뺄게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1일의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음력 달력은 3년이 지나면 33일의 오차가 발생하니까 3년 단위로 윤달을 집어넣습니다. 한 달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만 1년이 그 태양력과 음력 간의 이 날짜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좁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에다가 윤달을 집어넣음으로써 간격을 좁혀줍니다. 그래도 뭐 33일이니까 30일 채워도 3일이 또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꼬다리가 남는데 이걸 계속 어쨌든 그 주기에 맞춰서 윤달 집어넣고 하면서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양력과 음력의 날짜가 일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일식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식은요 19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19년 주기.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서울에서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 일식을 볼 수 있냐? 그때 당시에 일식을 봤던 해로부터 19년이 지나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지구가 일단 그 태양을 타원형으로 공전을 하면서 세차 운동을 해갖고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서울에서 보는 게 아니라 19년 뒤에는 저쪽 평양 쪽 근처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서울에서 보진 못해요. 하지만 한반도에서 볼 때 19년 뒤에 다시 한번 일식 현상을 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식은 19년 주기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림픽의 유래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올림픽은 원래 고대 샤머니즘 사회 때 제천 행사에서 유래한 겁니다. 태양력은요 1년은 365일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365.24 땡땡땡땡 나갑니다. 그래서 태양력은요 4년이 지나면요 1년이 366일이 돼요. 하루가 늘어납니다. 1년은 366일이 돼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는 그 해가 되면은 하늘로부터 그 천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뭐랄까 그 천자, 지도자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정치를 펼치고 있나를 감시하러, 즉 보러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66일째가 되는 4년 차마다 한 번씩 큰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올림픽의 유래예요.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거는. 그랬는데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4년에 한 번씩 제천 행사를 하는데 이 4년에 한 번씩 하는 제천 행사가 일식하고 딱 겹쳐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해가 언제냐? 요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76년 주기입니다. 4 곱하기 19. 19년에 한 번씩 그 일식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제천 행사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왔다리 갔다리 안 만나다가 이 날짜가 언제 만나느냐? 76년 차가 되면은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제천 행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천손이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다 보면 항상 신기한 것들이 나와요. 숫자 3, 11, 33, 66, 144,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108, 그 다음에 216 등등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 사람은 숫자를 종교화시켜서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고대 천문과 인체 그 다음에 지구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자기장 관계를 연구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숫자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하는 궁금증은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못 풀었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천손강림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천손을 잉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은 언제냐? 76년당 한 번씩 돌아옵니다. 어렵죠? 왜냐? 인간의 수명이 여기 못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죽고 다음에 뭐 세자를 책봉하고 할 때 뭐 그렇게 해서 날짜가 맞는다면 좋겠지만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그냥 요 주기에 맞춰서 옛날 때는 특별한 합궁일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는 좋아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단순히 어떤 지상의 지도자를 어떤 잉태시켜서 그 아이에게 전문적인 황제 교육을 시켜서 성인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에만 투입됐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천문의 개념을 그 천손 잉태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건설에도 같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제세이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세이화는 그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건국이념이에요. 근데 이 제세이화라는 건국이념은 서양식으로 번역하면은 에서 오브 소빌로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마 구약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의 차이인 것이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뭐 그냥 왕이 뭐 착하게 정치를 잘하면 된다. 뭐 왕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법도에 따라 통치를 한다는 개념은 말 그대로 천문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도라는 거는
인간의 법도, 즉 윤리라는 것은 하늘의 법도, 즉 천문의 주기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것이 현대 정치에 이용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개발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데, 잠깐만 좀 참고 좀 기다리면서 이걸 봐주세요.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이 지식을 기반으로 현실화된 어떤 그 정치라든가 문명, 문화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서 이 지식을.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를 좀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천상열차 부녀지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 그려졌던 천문지도를 조선시대 때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만들었죠.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 한민족의 그 우주관이 잘 반영된 그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중국의 천문이 아닌 우리 한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천자의 일이에요. 천자.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즉 제천의식,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은 천손만이 하는 겁니다. 천손만이. 천손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사 지낼 때 장손이 제사를 주관하지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바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천손이, 그러니까 그렇죠? 연결돼 갖고 이제 조상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장손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거 유교적 전통 아닙니다. 이거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유교적 전통 아니에요. 고대 샤머니즘 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렇게 천성 강림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제천 행사인데, 이게 나중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식으로 변형이 된 것이지 제사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는 아닙니다. 샤머니즘 문화예요. 부리아트족도 제사 지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천문도인데, 이 천문도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는 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별들도 많은데 그 많은 별들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야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옛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신을 얘기할 때 하느님 혹은 하나님 둘을 동시에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움직여요. 그랬기 때문에 고대인들에 있어서 하늘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요. 그게 다 별로 대표돼요. 그리스나 로마 신화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각자 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믿는데, 이러한 여러 신들, 즉 만신 중에 최고의 으뜸신은 북극성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문 관측을 할 때 북극성만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모든 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성이 유일하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 즉 북극성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많은 신들이 하늘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동시에 다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왜곡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은 야훼죠. 하나님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북극성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매개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일종의 그 종교 지도자 같은 거죠. 북극성은 하늘에 너무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이 하늘로 이 높이 떠 있는 북극성 신에게 자신들에게 소원을 빌려서 그 매개자가 그 전달해 준다고 믿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북두칠성이에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 북두칠성을 바로 신의 대리인이라고 봤어요. 물론 그 기운을 받아 태어난 지상의 대리인이 바로 지도자지요. 그래서 몸에 북두칠성이 있으면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 북두의 권, 거기도 보면 겐시로 북두칠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북두칠성의 점을 몸매에 지닌 자가 천자라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녀 나무꾼 보면은 선녀가 나중에 날개옷을 찾은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두레박 타고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 두레박이 북두칠성입니다.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그 지금은 안 하지만 복조리를 만들어서 서로 이게 나눠주고 자기 집에도 복조리를 이렇게 거는 풍습이 있었어요.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복조리가 무엇을 상징하냐?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대의 하늘의 별을 볼 때 북두칠성을 찾으면은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지 아시죠? 이 국자 모양을 쓴 북두칠성의 끝부분,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국자 이렇게 된 부분, 거기에 이렇게 물로 확 껴진다 생각했을 때 그 일직선으로 가는 부분에 북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복조리를 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집이 북극성의 자리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복조리를 돌리는 문화는 바로 이 북극성 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우주의 별자리가 매우 중요한 별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바로 인간의 그 지도자는 북극성으로부터 그 영혼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태어나갖고 그 나라를 구원한다는 메시아적인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천송 강림 사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별은 북극성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이 그대로 국가 건설, 도시 건설의 개념에 반영이 됩니다.